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22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내용 조금 정리하고 오늘 배울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히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신으로만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서는 그분이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 꼭 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이었으면 하는 우리의 이런 열망이 오히려 없는 우상을 만드는 이런 폐해를 만든 그 결과가 바로 마리아 어머니를 신성시하는 여왕 마리아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마리아는 여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분히 신임 아니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여러 다신은요 곧 무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요 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없는 신을 이들은 만드는 겁니다. 무신론이 그런 거라 했잖아요. 신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신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얘기하는 게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 신이 많으면 우리를 많이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신도 저 신도 여러 신을 갖다가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믿어서 이 신 아니면 저 신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고 산에 가면 하늘엔 천지신명이고 산신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있듯이 여러 신을 섬기면 그 중에 한 신이라도 나를 갖다가 급할 때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게 바로 마리아를 갖다가 신격화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데 특히 거기서 얘기하는 이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보통으로 설명하고 끝나면 될 것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영원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잘못된 표현을 했죠. 마리아가 영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동정녀로서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계셨고 또 그렇게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이 또한 부부로서의 서로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들을 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그 도리에서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금방 읽었던 시편 105편은 손에 꼽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무리를 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에 여자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형제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얼마 동안이라도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상황과 조금 다른 건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지책 같은 거 보면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낭떠러지를 건너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리의 역할을 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십자가의 그림이 있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을 돕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바로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3일 예배 때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몇 주 했는데 여기도 보세요.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얻게 하려고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나 아니면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뭐 작게는 비둘기 동물에서부터 해서 크게는 소에 이르기까지 짐승을 형편대로 데리고 와서 잡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 지내는 것조차도 자기가 직접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 일을 해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일을 또 해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제사라는 그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나 식양이나 이런 모든 방법들 전부 다 뭘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다. 아니 그거 전부 다 뭐 갖다 붙이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법으로 가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요, 오랫동안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해도요,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다 무효. 지난주에 교회에 우편물이 반송돼서 왔어요. 한 10통 고무밴드에 채워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낸 주보예요. 주보. 이 잘 가던 게 왜 반송돼서 왔을까요?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9월 1일자로 우표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380원이면 붙여서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한 통에 50원씩을 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우편을 갖다가 붙이려고 우표를 갖다가 우체국에서 이렇게 스탬프 찍은 것까지 스티커로 된 걸 갖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얘 붙여놓으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더 내라 하고 반송돼 갖고 50원씩 해갖고 10통이면 얼마야? 500원뿐이 안 되네. 500원을 받으려고 다시 반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도 하이패스 요금이 다 돼가지고 뭐 30원 모자르면요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380원짜리 우표 붙여갖고 30원 더 내라고. 좀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무서운 일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뭐 좋은 봉투에 뭐 좋은 우편 봉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붙인다 할지라도요 그 우표가 제대로 안 붙으니까요 안 가잖아요. 안 가. 한 톤도 안 가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진심 어린 기도, 막 최선을 다한 기도, 시간을 많이 들인 기도,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반송입니다. 반송. 한 개도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14절에 보면 여자와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중보자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그 우표가 붙어서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곁길로 샜는데 마리아가 정말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그 가운데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참 신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같은 레벨이라면 부부끼리는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록 뭐 자녀들 같으면은 뭐 아빠한테 얘기하기가 좀 뭐 요즘에 뭐 자녀들은 아빠하고 소통을 잘하죠. 어쩜 보면 아빠하고 소통이 더 잘 되기도 하죠. 그렇죠? 엄마하고는 막 싸우고 잔소리 때문에 막 서로 감정도 상하고 막 그러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아빠는 좀 차분하게 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집 말고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 아빠들하고 좀 오히려 더 얘기가 잘 통하죠. 그런데 부부간에서는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여보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뭐 아이들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데 아이들이 또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남편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지금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여왕과 같이 신격화시켜서 영원한 동정녀로 호칭하고 또 그를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는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요? 네, 성도, 거룩한 성도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경건했음을 부인하면 안 돼요.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아니 그래 막 네가 그러면 여왕이 될라 했단 말이야. 뭐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황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부처님도요 나를 믿으라고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좀 우리 신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을 만든 거예요. 아마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통탄할 겁니다. 내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하라 했냐고. 근데 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리아가 스스로 나도 여왕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비슷한 레벨이야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지금 예수를 통해서 기도한 거니까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합니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요, 사람이고 그냥 성도입니다. 여기에 오전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했듯이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이지 이와 같이 이상한 특권을 부여해서요, 이 마리아는 참 어머니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뭐 어머니가 좀 계셔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머니라고 뭐 영원한 동정녀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이런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러준 대로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았지만 원죄를 짊어지고 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원죄는 뭡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뭐 얻고 싶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면 전부 다 가지고 나는 거고요.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원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 있는 죄지만 말이죠. 그래서 원죄를 지지 아니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나셔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원죄는 없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면서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들 모두 다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죄를 가지고 나는데, 그런데 사람이시면서 또 아담의 후손이면서 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시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거론하고 있는 동정녀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나긴 나셨지만 동정녀의 몸으로서 나셨기 때문에 원죄는 없이 나시는 우리의 참 새로운 조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어떤 세대, 뭐 요즘은 MK 세대 뭐 이런 신세대들을 부르는 말들이 시대마다 뭐 있었었는데, 뭐 예전에는 노래도 그런 거 있죠. 뭐 신인류의 세계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있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그러신 분이에요. 새 인류를 시작하게 되신 분이신 거죠. 그로부터는 죄 없는 자로서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도 있고 중보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붙어질 이름이라면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이겠죠. 새 인류의 조상이 되셔서요, 그러기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22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2문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23문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문 여러분들의 주보에는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23문의 질문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입니다. 22문은 뭐였어요?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였죠. 이제 23문은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말은 많이 쓰였고요. 얼마 전에 또 3일 예배 때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하는 이 문제의 또 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행하는 구속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직분을 행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직위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사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진성한 목사입니다. 저를 부를 때 진성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앞에 있는 진성한은 제 이름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이죠.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지금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랬으니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알려고 할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한다는 이 설명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쓰기 때문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요, 예수아라 이렇게 읽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아라는 뜻은요,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예수입니다. 구원. 예수의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로 장명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네가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붙이지 말고 내가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그 이름을 써, 이 뜻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 이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어디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는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그렇죠? 해운대 가도 있고 풀장 가도 있고 구원자들이 있죠. 거기 가서 급하게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으려면 또 119 대원들도 구원자죠. 나름대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자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구원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영 잘한다고 되거나 수술 잘한다고 되거나 아니면 무슨 시험 쳐가지고 무슨 산악 훈련 받아갖고 사람들 짊어지고 오기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의 죄를 구원시켜주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이 들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천사가 아니고요. 천사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 뿐이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예수라고 하라라고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분만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이 살릴 수 있는 사람, 뭐 이러면 다른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뭐 의사라고도 붙일 수 있고, 뭐 변호사라고도 붙일 수 있겠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양구조대원, 뭐 산악구조대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그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이름은 다른 이름과 섞여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으로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에게 쓰는 이제 명사가요, 이분에게만 쓰는 독특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명사를 고유 명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뭐 이단들도 그 자기를 갖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이름, 그냥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은 예수라는 이 한 이름으로 말고는 절대 다른 이름과 혼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게 할 생명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과 섞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뭐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누구 뭐 용한 사람이 나오고 희한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안 돼요.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지 예수라는 이름을 섞어서도 안 되고 섞었다고 우리는 섞은 거 가지고 헷갈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이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이름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과 앞에서 설명드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또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한다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직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그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여질 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문맥에 어떤 설명들이 나왔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차례를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직함을 앞세운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을 때 헬라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마 힘이 세져가지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글을 퍼뜨리겠죠. 전부 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글을 할 수 있고 한글로 하면 서로 의사가 통하고 그러겠죠. 여행을 하더라도 영어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 영어를 전혀 모르고도 여행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깊은 그 문화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담겨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얻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영어를 알아야지. 영어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이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고 인도어를 알겠어요, 어디 뭐 파키스탄어를 알겠어요, 뭐 파키스탄 안에도 또 인도 안에도 여러 나라의 말들로 이렇게 부족마다 말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익히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한마디 하면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지만 아는 사람은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죠. 뭐 어디에서 차 타요?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이거 얼마요? 간단한 거는 뭐 한마디 말 못해도 그냥 의사소통 뭐 바디랭귀지로 다 되지만 자세한 걸 좀 알려면 영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시대에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제패할 때 헬라 말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제국에 의해서 힘을 빌었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진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민족의 언어로만 굳혀져 있었다면 다른 민족에까지 그렇게 쉽게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죠. 번역을 다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요, 헬라어를 많이 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 직분은 뭘 하느냐를 묻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금방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이름이 그 뜻이라 했으니까,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가리킬 때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제가 한번 계속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헬라어가 단어가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마시아흐. 메시아. 뭐가 들립니까? 메시아라고 들립니까? 예, 여러분들 헬라어에 이제 벌써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뜻, 이거는요 서로 직분상으로 같은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마시아나 메시아나 같은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성경에서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했죠.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죄에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메시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렇죠?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오늘 23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